돌아온다면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생명과 사귐과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과 사귐과 기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 안에 이 생명이 작동하는 상태인가, 작동하지 않는 휴면의 상태인가를 돌아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명이 작동하는 것이 점점 더 온전해질 때, 생명의 작동 능력이 강해질 때 보혈의 능력이 우리 안에 함께 따라오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생명의 작동과 함께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성령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되고, 말씀과의 사귐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면서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바로 사귐의 관계를 가져가야 된다. 교제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게 되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이 무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1장의 내용이죠, 이게요. 그리고 2장에 와서 이제 영적인 성장의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가 바로 태어남의 단계, 자녀 단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받은 성도, 영적으로 막 태어나는 성도, 이런 성도들이 바로 이 자녀 단계에 해당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단계에서 자녀된 사람은 죄사함에 대한 믿음을 흔드는 불순종이 우리 안에 이제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 불순종이 작용해서는 안 된다. 이제 불순종이 일어날 때 우리가 이것을 즉각적으로 순종의 상태로 만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죄사함을 받게 되는데,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오는데, 사단이는 이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존재하도록 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것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단이는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에는 불순종의 방식들이 존재하는데,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말씀에 지속적인 순종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와야 된다. 특별히 이 순종의 과정에 있어서 불순종이 일어나는 것들이 보이게 되면 이 불순종을 즉각적으로 제거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렇게 할 때에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정착을 확실히 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오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이 왔지만은 세상에서 완전히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고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가 있게 되고, 그 죄 때문에 우리가 내가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어, 내가 이렇게 죄를 지으면서 교회 갈 수 있어, 주일날 와서 은혜 받고 나가서 또 죄 짓게 되고, 이러면서 교회 올라면은 괜히 뭔가가 막 구리고 막 힘들고, 이게 만약에 이런 자녀의 상태가 1년 되고 2년 계속된다면은 정말 교회 가는 것이 너무너무나 가고는 싶지만 마음은 너무 무겁고, 교회 가서 말씀을 드리면 마치 다 나에게 하는 말씀 같고, 이런 상태들이 우리 안에 오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죄 문제를 우리 안에 다시는 우리가 이런 죄에 빠지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내가 죄를 짓는 즉시 내 마음에 사단의 정죄가 올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는 사단이가 와서, 하나님 보십시오, 저기 서영민이 저기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지만 또 죄 짓잖아요. 그럴 때 피 흘리신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옷을 입고 바로 즉각적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 내가 서영민이를 위해 피 흘려 죽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서 하늘에서도 이 사실이 우리에게 확증되어지고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가져오게 될 때 사단이는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단계에 이른 막 태어난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사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 또 나아가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분은 예수님이지 내가 피 흘린 게 아니다. 내가 뭔가를 대가를 지불해서 신앙에 내가 10년 신앙생활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즉각적으로 용서했고 그분이 지금도 우리의 변호사가 돼서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지식적으로 믿음으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신하면서 가지고 갈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제물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피를 탁 잡기만 하면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닫혀 있습니까? 열려 있습니까? 열려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막 태어난 자녀는 이제 자기 부모가 누구인지에 대한 인지 능력이 계속 강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잖아요. 그래서 아기들이 딱 태어나면 뭘 주죠? 이름을 주잖아요. 강기도. 이 이름을 딱 붙잡아야지. 야,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그래도 강기도가 가면서 나는 강기도다, 강기도다. 나는 다리 밑에서 온 게 아니라 나는 강요한과 빠웃기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그 확신이 와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 화목관계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화목관계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계에서는 우리가 자꾸만 불순종, 과거에 내가 죄상에서 살았던 방식의 불순종들이 나를 자꾸 나의 믿음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불순종의 마음을 순종의 마음으로, 불순종이 오면 막 싸우는, 불순종은 가라 이렇게 싸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단계로 가야 된다고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막 자녀가 돼서 태어났을 때는 이 부모의 사랑을 받잖아요. 아이들이 딱 태어나면 부모가 정말 절대적인 사랑을 받잖아요. 어느 누구도 못 건드리게 하고, 그죠? 이렇게 사랑을 하게 하고, 또 이제 그 형이나 언니나 오빠나 뭐 있으면 야, 동생을 사랑해야 된다. 동생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 태어나는 단계가 되면은 바로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을 이제 젖 먹으면서도부터 배워야 돼요. 이 젖 먹으면서부터 사랑을 배우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그 젖먹이서부터 사랑을 배우지 못하면 우리가 나중에 장년이 되고 성인이 됐을 때 상처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상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 사랑을 다시 다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고 막 구원받았으면 즉각적으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부터 배우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위에 있는, 먼저 구원받고 먼저 성장하고 있는 분들은 반드시 그 부모의 말씀을 따라서, 목회자의 말씀을 따라서, 야, 자네들끼리 싸우면 안 돼, 자네들끼리 미워하면 안 돼, 이렇게 그 가르침을 따라서 먼저 믿고 가는 사람들은 정말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든 누구든지 간에 계속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줘서 그와의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돼요. 이 사랑의 관계 맺기가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다 커서 하려고 하면 써먹써먹해지잖아요. 여기 30살 먹은 남녀가 만나면 써먹써먹해지죠. 거기에 사랑이라는 그 관계가 맺어지기 전까지 얼마나 써먹써먹하고 힘듭니까?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관계는 바로 이게 막 처음부터 쭉 사랑 안에서 커야 돼요. 이 사랑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 이 막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믿음의 힘을 갖게 됐다면은 이제 사랑부터 배워야 돼요.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돼요. 너는 나의 형제요, 너는 나의 자매다. 너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나도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하나다 하면서 그 안에서 계속 사랑하는 관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랑의 관계가 우리를 이제 온전함으로 이끌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잖아요.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내가 고난 속에서 있든 어떤 속에서 있든 좋을 때든 나쁠 때든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먹고 살아가면서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성경에는 사랑 안에서 이기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예, 그리고 여러분 안에 예수를 믿게 되면 구원받게 되면 성령이 오시잖아요. 우리 안에요. 그 성령은 그 성령의 사랑의 줄로 우리를 꽁꽁 묶으라 그랬어요. 사랑의 줄로 꽁꽁 묶으라. 응?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의 줄로 우리를 서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연결해가고 묶어가고 관계를 맺어가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모든 문제들을 풀어가고 극복하고 이겨내는 이런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단계에 있는 성도들은 지속적으로 이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막 태어난 자녀들, 이제 구원받은 자녀들은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교회에서 뭐 봉사하고 뭐하고 이런 거 다 중요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봉사하고 나서 뒤에 남는 게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봉사한 그 뒤끝이 뭐가 있습니까? 봉사한 뒤끝이 있어요. 봉사한 뒤끝. 봉사한 뒤끝이 뭐냐면 축복해 달라는 거야. 하나님 내가 이렇게 봉사했으니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하는 이 뒤끝을 가져요. 봉사하면 봉사한 걸로 끝나야 되잖아요. 성령으로 봉사하고 사랑으로 믿음으로 봉사하고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봉사만 하는 사람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늘 봉사만 하는 사람들, 봉사에 집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항상 이 뒤끝 장렬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봉사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셔야 되는데 내가 자꾸 힘들어지고 어렵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이 이렇게 했는데 왜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는 이 뒤끝 장렬이 있는 거예요. 뒤끝 장렬.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괜히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고 시험하게 되고 교회를 목회자를 또 미워하고 더 나아가서 성도들을 누구 좀 만만한 사람들 붙잡고 미워하고 뭐 힘들고 이런 일들을 하면 안 돼요. 성도들은 처음에 딱 이제 구원받고 나면 말씀에 계속 집중해야 돼요.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축복이 와요. 말씀이 권능이에요.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그 말씀이 나의 믿음이 되고 그래서 이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과 함께 가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의 삶을 완전하게 이끌어가는 이런 은혜가 와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 좀 집중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자꾸만 너복음으로 하면 안 돼요. 말씀은 내 복음으로 내가 받아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고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되지. 내가 저 사람이 거기 내 안에 들어오고 자꾸 말씀을 딱 엉뚱하게 가져가면 안 돼요. 말씀을 잡고 내가 예수님 안으로 가고 예수님이 내 안으로 올 수 있도록 말씀이 내 안으로 와서 나의 심령을 부유케 만들어요. 나를 기경해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봐보세요. 말씀은 씨잖아요. 내 마음은 밭이잖아요. 밭에 뭘 뿌려야 돼요? 씨를 뿌려야지 이 씨에서 수확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의 씨가 마음에 강하게 심겨져야 돼요. 응? 그래서 그 밭에서 우리가 정말 철을 따라 열매를 거둔다고 그랬잖아요. 시편에. 응? 이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계속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25년, 26년, 24년, 23년 모든 철을 따라서 계속해서 시즌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이 열매들을 가져올 수 있는 견고한 신앙이 돼서 10년 정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정말 이 믿음의 챔피언이 돼야 돼요. 믿음의 챔피언. 그래서 그 정상을 쭉 지켜갈 수 있는 그래서 그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잘 도와주고 그들을 이끌어주고 이런 성도가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막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자녀 단계 구원받게 되면은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있잖아요. 이 의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단어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면 의예요. 의. 너는 의인이다. 너는 의로운 백성이다. 너는 의의 자녀이다.
너는 의의 열매를 맺는 데까지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의, 이 의는 어디에 나와 있어요? 제가 로마서 강해 말씀드릴 때 했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안에는 이 하나님의 의가 그 안에 들어온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항상 의인됨에 나는 이제 의인이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의인이다. 나는 이제 죄인으로서 내가 오늘 또 뭔가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가고 뭔가 내가 나를 좀 더 이렇게 좀 새롭게 하기 위해서 간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는 나는 완전히 하나님의 의가 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의가 완전해지게 하소서. 의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이 부분이 요한일서 지금 2장에서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사람이 가져야 될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로는 영적 아버지 단계인데 이 아버지의 단계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태초가 무엇인가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태초, 그것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들로부터 마지막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든 여정을 다 포함하고 있는 일들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그리고 우리를 향한 부르심, 우리를 향한 특별하고 유일한 그 사랑, 이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성령의 내주하시는 역사와 하나님의 이 모든 사역, 이 모든 사역을 누가 알았냐라고 묻고 있어요. 우리가 나를 하나님이 처음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이렇게 성장하고 내 인생에 가고 내게 기업을 주시고 일터를 주시고 사업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요. 이 일하심들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지난 금요 철야 때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되지만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행적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행적을 늘 기억하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 어렵고 힘들 때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행하신 거고 이렇게 행하신 것처럼 나를 지금도 이렇게 행하실 것을 믿는 이 하나님을 소급해오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급할 줄 아는, 감사할 줄 아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아는 이런 신앙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서 내가 구원받을 때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내가 성장하고 그리고 내 성장의 과정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일터 그리고 가정 모든 기업 이 속에 하나님이 다 행적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일하심에 대한 것을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더 새로운 곳으로 갑니다. 여러분은 정말 더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아비 단계에는 이런 정도의 모든 걸 다 하나님에 대한 역사와 추억과 그의 사랑과 권능과 능력과 이것을 다 가진 사람이 아비의 단계와 같은 거예요. 제가 64년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 여기 가정을 주시고 또 아내를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손주를 주시고 이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다 갖게 됐잖아요. 그게 어른이잖아요. 제가 우리 가정으로 가보면 어른이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정말 이 아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의 삶의 신앙의 모든 신앙 밖에서부터 신앙 안으로 들어와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모든 삶에 대한 추억들이 있고 그것을 순간순간 꺼내서 감사하고 그것을 통해 다시 확신하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그 안에서 다시 또 세워가고 그들을 붙들어주고 격려해주고 이끌어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마음,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 아비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어머니와 같은 사람들, 아버지와 같은 사람들이.
이런 성도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과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기대감, 그 소망, 그 비전, 이런 것들을 항상 잃지 않고 가는 거예요. 고난과 환난이 와도 그 하나님을 붙잡고 가는 그 나만 붙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그 하나님을 붙잡고 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여정의 그릇을 가진 사람들, 이런 분들이 바로 아비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도 이렇게 역사가 있지만은 사람의 관점, 태초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태초는 무엇인가? 사람의 관점에서 돌아볼 때 내 인생이 예수 밖에서 고통하고 아프고 힘들 때, 내가 갈 길을 몰라 방황하고 정말 헤매이고 있을 그때 주님이 오셔서 나의 갈 길을 잡아주시고 나의 마음을 잡아주시고, 내가 죽고 싶었을 때 주님이 오셔서 나에게 다시 한번 생명을 주고 나를 이끌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 내 인생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셨던 내 인생의 그 아픔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고통과 고난의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그리고 거기에서 치유가 일어난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된 사람들, 다시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가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아비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아픔과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추억과 사랑이 그 마음에 계속 남아있는 사람, 그걸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늘 뜨거울까요, 안 뜨거울까요? 늘 뜨겁죠. 늘 뜨겁잖아요. 이런 뜨거움의 신앙을 계속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아버지와 같은 사람, 어머니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우리가 신앙의 단계로 가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충만한,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모든 이 태초부터 시작된 나의 모든 이 역사, 그 태초부터 임했던 하나님의 역사, 내 인생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갔던, 그리고 함께 하고 있는, 앞으로도 함께 갈 이런 사람들이 바로 아비단계의 성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정말 그 말 한마디가 정말 은혜가 되고, 그들의 그 교제 한마디가 힘이 되고, 그들이 사랑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말할 때 정말 눈물이 칙해질 수 있는, 더 듣고 싶다. 정말 하나님이 저 성도를 통해 저렇게 했구나. 그것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나도 저렇게 가야 되겠다. 하나님은 나에게도 저렇게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이런 믿음을 갖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청년 단계가 있는데, 이 청년 단계는 바로 악한 자를 이기는 단계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인간사에 묶여있던 것들을 완전히 해결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그런 영적인 묶임과 이런 것들을 이기게 하고 풀어주고, 십자가를 통해서 계속 그런 문제를 풀어가는, 그래서 이 청년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놓지 않는 단계예요. 이 십자가가 너무나 강하고 십자가의 사건이 너무나 선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청년 단계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는 것은 예수의 피와 십자가와 부활과 그의 말씀으로 이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청년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기는 자예요. 말씀을 계속 붙들고 있는 자예요. 말씀을 붙드는 이 악귀의 힘, 이 손의 이 힘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청년의 단계 속에 있는 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이 청년 단계에 오게 되면은 예수의 십자가가 자기의 십자가가 되어 있고, 십자가에 대한 체험과 십자가에 대한 은혜가 있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과 은총과 축복이 자기의 삶에 왔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서 이 말씀이 나의 존재를 바꿔가고 변화시켜가고 내게 결핍이 되고 부족했던 것들을 완전히 박살내고 이제 나를 하나님 안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를 세우게 만든 바로 이 말씀을 견고하게 붙잡을 줄 아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이 청년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게 돼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청년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말씀의 능력이 오고 기도의 능력이 오고 은사라든지 성령의 권능이 그의 삶에 점점 다가오면서 이제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고 은사로 살게 되고 말씀의 힘으로 살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풀어가고 이러면서 이 청년의 단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힘을 가진 존재들, 하나님의 힘을 가진 존재로 세워져 가고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바로 이런 분들이 청년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청년 단계에 오게 되면은 어떤 상황에서 쉽게 흔들리지 않게 돼요. 오히려 사단의 전략과 전술들을 파헤치고 그 사단의 전략과 전술들 안에서 그것들을 풀어내버리고 성도들 안에서 움직이는 사단의 전략과 전술들이 있다면은 그 성도들 안에서 어떻게 사단이가 역사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빠져나가라 하고 이렇게 그 방향들을 열어줄 줄 아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바로 이 청년 단계에 이른 성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 단계에 가게 되면은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고 주님 안으로 계속해서 들어가야 돼요. In Christ 돼야 돼요. 내가 자꾸만 주님 안으로 들어가고 또 말씀이 내 안에 계속 와서 말씀이 나를 붙들고 나의 마음을 풀어가고 나의 이 마음 지성소잖아요. 이 영이잖아요. 나의 영을 계속해서 이 풀어가는 은혜가 열려서 정말 이 말씀에 대해서 그냥 듣는 것도 잘하고 말씀에 대한 깨달음의 속도도 빠르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영적으로 싸워가는 힘도 있고 이런 분들이 바로 이 청년의 단계에 속한 분들이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 단계에 이르는 분들은 말씀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말씀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이 나의 모든 걸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분들이 청년 단계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 단계에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영적인 방심인데 이거는 명령이라고 그랬죠. 세상과 세상에 있는 질서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뭐 어느 정도 세상을 우리가 떠나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세상을 사랑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사랑한다는 것은 빠진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거기에 투자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나의 모든 걸 거기에 이렇게 내 바칠 수 있는 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걸 사랑하면 안 돼요. 남자 여자가 만나서 사랑하게 되면 무슨 일이 있죠? 있죠.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은 특별한 차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안 돼요. 응? 그러면서 거기에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존재하기가 어렵다. 아버지의 사랑이 항상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식어지면 안 되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은 최고 우선적으로 내가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자녀 단계 막 구원받은 단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걸 배워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이제는 마음에 굳건하게 와서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삶이 우리 안에 반드시 올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거기에 세 가지를 말했죠. 육신의 정욕, 이것은 육신으로 샤르크스라고 그래요. 육신의 욕망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육신이 우선이에요. 육신이 우선이게 되면은 육신은 영적인 것을 선택하지 않아요. 영적인 것을 선택할 확률이 0%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몸이 아프다. 저도 지금 약간 감기 오면 뭐 이렇게 목이 좀 아파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마스크 쓰도 나왔고 제가 아까 안수할 때도 마스크 쓰고 안수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몸이 약하니까 난 좀 몸이 약하니까 나는 이 몸을 나는 쉬어야 돼. 그런데 만약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몸이 아파도 그거를 이겨내겠죠. 그죠? 네, 이겨내겠죠. 몸이 아파도 교회 와서 아파라. 저의 영광교회에 늘 하는 말이었는데 이렇게 이겨내야 돼요. 내가 몸이 아프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 하는 이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안목의 정욕이었어요. 눈으로 보는 욕망이에요. 눈은 몸의 등불과 같다 했잖아요. 그래서 눈을 통해서 몸이 이 눈을 통해서 이 몸이 어둠에서 벗어나고 빛 가운데로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목의 정욕에 빠져가지고 이 눈을 통해서 어둠으로 가져가면 안 돼요. 이 눈을 통해서 빛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 눈의 욕망, 이 눈이 이 육신의 눈이 이 육신의 눈을 우리는 그 샤르크스 말고 소마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몸은 전체를 가리켜서 샤르크스라고 헬라어로 그렇게 말하고요. 이 각 지체 하나하나는 육신인데 그거를 소마라고 말해요. 그래서 성경 로마서 6장에는 너희의 이 육신을 의의 병기로 드리라 그랬어요. 나의 눈이 몸의 욕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눈이 빛을 따라가고 나의 이 눈이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가는 눈이 되려고 항상 노력해야 돼요. 청년의 때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게 한 방에 그냥 혹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항상 주의하고 가서 나의 눈이 늘 주님의 것을 먼저 보는, 아멘. 말씀을 먼저 보는, 이렇게 먼저 하나님의 것을 보는 이 눈이 열려져야 되지. 여러분들이 육신을 먼저 보기 시작하면은 이 육신에 있는 욕망 안에서 나의 이 눈이 어둠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이런 세 가지 질서, 세상에 있는 그 질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또 하나는 뭐예요? 이생의 자랑이라 그랬어요. 세상의 것으로 자랑하는 것. 세상의 것이 얼마나 뭐 자랑할 게 있다고. 그죠? 세상의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이에요. 그죠? 그런데 막 이렇게 자랑하고 뭐하고 우리의 삶이 뭔가 그 자랑의 목적이 되고 그렇게 가면 안 돼요.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이다. 내가 이 필요를 하나님이 주셨다면 이 필요에 감사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지 그것이 나의 모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또 거기에 막 너무 지나친 목표를 두고 가서도 안 돼요. 아멘. 이런 것들이 이생의 자랑이에요. 바로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청년 단계는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서론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본론, 오늘의 본론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 영적 아이 단계에 대한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14절과 18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4개인가 5개인가 번호가 있습니다. 5개 번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14절을 보게 되면 2장 14절을 보면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18절 19절에도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과 18절 19절 말씀을 18절에서 29절까지를 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겠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가로 1번 14절 또 18절 19절 하나님을 점점 더 많이 알아가는 믿음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이 마음이 계속 일어나야 돼요. 그게 만들어져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이 점점 더 커져야 돼요. 내가 교회를 안 가면은
뭔가 이렇게 막 뒤숭숭한 마음이 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야지 마음이 편해지고, 그게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가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 정말 점점 더 내가 성장하게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다, 알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계속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이 좀 느슨해지면은 계속 믿음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저녁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이 느슨해집니다. 저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더 충만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신앙이 열려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이 계속 배가 돼야 돼요. 순종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막 구원받은 단계에서는 불순종하고 싸워야 되지만은, 그리고 그 순종을 자꾸 하는 삶으로 돌이켜야 되잖아요. 불순종에서 이제 순종으로 돌이키는 이 삶이 필요하다면은 이 아이 단계, 이제 조금 막 성장하는 단계, 이 단계에서는 순종을 계속 배가시키는 게 중요해요. 순종하면서 순종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막 와닿기 시작해요. 순종하니까 편안해요. 순종하니까 일이 잘 돼요. 이렇게 해서 순종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열려야 돼요. 성도가 믿음이 강해지려면 말씀에 대한 순종이 충만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성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닫고 순종하여 그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막 구원받고 나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내 마음에 이제 새롭게 뭔가 시작하는 이 단계에서는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가는 그 질서가 열려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히브리서 강해를 할 때 그랬잖아요. 믿음의 초보에서 벗어나야 된다. 믿음의 초보는 뭐다? 말씀의 초보이다. 믿음이 항상 거기에 머물러 있는 이유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없다는 것은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그러면 아멘 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순종을 계속 쌓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정말 우리 그동안 해오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순종하면서 왔어요. 정말 순종하면서, 김봉찬 집사님도 거의 100% 순종. 제가 저에게 상담도 오고 저에게 뭣도 하고 이렇게 할 때마다 본인이 마음에 본인의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잖아요. 다 들어서 순종합니까? 그런데 그 순종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하니까 제가 이렇게 가겠습니다. 또 가다가 또 힘들면 또 와서 이렇게 하면서 계속 순종하면서 가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순종이 안 되는 사람들, 순종을 했다 말았다 하잖아요. 이러면 이제 위험해지는 거예요. 이게 아이 단계는 성장해야 되는 단계인데 어느 날 성장이 멈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10살에서 성장을 안 하는 거예요. 10살까지는 잘 갔는데 10살 청년 단계에 가려면 30살은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20살에서 또 30살까지 잘 가야 되잖아요. 근데 10살에서 멈춰지는, 5살 멈춰진다, 10살 멈춰, 15살 멈춰진다든지, 20살 멈춰진다, 25 멈춰지면 안 돼요. 청년 단계까지 거침없이 쭉 가는 이 순종의 삶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순종을 여러분들이 자꾸 쌓아가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순종의 사이클링이 만들어져서, 야, 우리 아빠가 요즘 보면 엄마한테 순종을 잘하더라. 우리 엄마가 요즘 보면은 아빠한테 아빠가 무슨 말하면은 티를 안 달고 순종을 하더라. 이 순종이 올 때 자기 안에 있는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빠져나가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불편한 것들이 빠져나가요. 순종을 하면. 그러면서 서로 순종하다 보니까 그 가정 안에서
엄마 아빠가 계속 서로 말하는데 순종하고 살아가네. 아빠가 엄마가 또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면 자녀들이 그것을 순종하면서 자기 안에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속에서 불순종의 이 마음들이 올 수 있는데 이 불순종이 싹 빠져나가기 시작해야 돼요. 이게 빠져나가야 돼요. 이게 순종하는 마음이 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성장해가는 이런 시간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인 분별을 통해서 사단이 주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노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믿음이 적은 자들이 믿음이 있는 자들이 적어진다고 했잖아요. 마지막 때 왜 그래요? 마지막 때 가면은 이 적그리스도의 공격들, 적그리스도의 영에 의한 공격들, 이런 공격들이 계속해서 이게 오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는 뭐 이 공중에 떠다니는 뭐 귀신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사람이에요, 사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말씀을 향하여 공격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적그리스도라고 하고 그런 영적 흐름을 가진 사람을 적그리스도의 영이 그 속에 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랬잖아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도 많이 있다 그랬어요. 예? 마지막 때에 가면 갈수록 이 적그리스도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있는 자들이 적어지는 거예요. 사단은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하는데 사단이가 우리를 향하여 스스로 움직여서 공격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누구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하는데 바로 이 안티크리스도, 바로 이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렇게 사단의 일을 하는 적그리스도들이 있어요. 사단의 질서를 자꾸만 가져오는, 사단의 질서를 가지고 자꾸만 일하고 대적하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질서가 우리 안에 자꾸 들어오면 안 돼요.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 사단의 질서가 자꾸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야 되지. 이 아이 단계는 영적인 성장이 청년의 단계까지 계속 가야서 강력해져야 돼요. 예, 아멘. 정말 청년 단계는 이기는 자라 그랬잖아요. 이게 강력한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이 강력한 단계까지 가기 전에 먼저 순종을 잘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불순종의 마음이 딱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성장이 딱 멈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만 안티적 성격을 갖는 거예요.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가지고 자꾸 보고 이런 일들이 있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따가 보겠지만은 19절에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그랬어요. 우리와 함께 있었던 존재인데 우리에게서 나가가지고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존재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세상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공격해 오는 이 세상의 질서들, 이 세상의 질서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공격해 오는 이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이 믿음의 길로 가는 것을 방해하거나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잃어버리게 하는 이러한 사단의 질서들, 이 불순종의 질서들을 조심해야 돼요. 바로 적그리스도는 에베소 2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적 흐름인 거예요. 이런 흐름이 우리 안에 오면 안 돼요. 이것이 우리 안에 오지 않도록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 아이 단계는 영적으로 어리고 싸울 수 있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스스로의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이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순종하는 질서가 계속 그 안에 옴으로써 이 적그리스도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가려고 하는데 지금 저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를
미혹하고 있구나, 나를 이렇게 공격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분별은 내 신앙을 항상 청년 단계에 있는, 아비 단계에 있는 누가 내 신앙을 항상 24시간 지켜줄 수 없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여러분의 신앙을 24시간 지켜줄 수 없어요. 기도하고 있죠. 그러나 지켜줄 수 없어요. 그래서 성장하는 아이 단계에서도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지금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이런 것들을 공격을 받고 있구나. 내가 여기에 대해서 좀 보류하고 하나님 말씀에 더 집중하여 가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이런 분별력들이 마음속에서 올라와야 돼요. 아, 그런 것 같아. 할렐루야. 아, 정말이야. 막 이러면서 같이 박수치고 따라가고 이러면 안 돼요. 같이 죽는 거예요. 이제 이 마지막 때에는 이런 것들 조심해야 돼요.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순종을,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구분해낼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 단계 신앙에 있는 성도는 말씀을 따라서 진리의 인도함을 계속 받아서 계속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빈도가 높아지고 계속해서 말씀에 순종하여 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내가 좀 부족하고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오면 아멘하고 딱 갈 수 있는 이런 영적인 흐름과 질서들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비록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겠다는 의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딱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요, 이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이미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용서했다는 것을 내 마음에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무슨 죄를 먹어가지고 넘어질 때 대언자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너를 왜 피 흘렸어? 내가 너를 구원했어? 딱 하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제로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의존하여 간다면은 우리는 그 힘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불순종과 싸우는 단계에서 순종의 단계로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충만하게 거하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갈 수 있으셔야 돼요. 제가 아까도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 단계에서 막 구원받은 성도에게 제일 조심해야 할 것이 불순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불순종을 하는 순간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가 싹 갑자기 떠나버릴 수 있어요. 떠난 것처럼 느껴져요. 떠나지는 않았어요, 아직. 그런데도 떠난 것처럼 느껴져요. 이게 위험한 거죠. 그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를 지금 딱 잡고 있는데 나는 예수님의 손을 딱 놔버리고 마치 예수님이 내게서 떠나간 것처럼 느껴지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꽉 잡아야 돼요. 우리가 옛날에 그 예화를 들을 때 그에서 손을 양쪽에 꽉 잡고 내가 놓고 하나님을 잡고 있는데 내가 놓고는 하나님이 나 놨다고 생각하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한번 잡으면 놔야 안 놔요. 요한복음 13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했다 했어요. 누구까지도 끝까지 사랑했어요? 가룟 유다가 당신을 파실 때까지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고 그 가룟 유다를 놓지 않았어요, 예수님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그렇게 했다면은 이 구원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쉽게 잊어버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서 불순종의 요소들을 제거하는 순간에 다시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다시 완벽하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불순종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그래서 자꾸만 우리가 순종의 사람으로 바꿔줘야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니까 막 이것저것 아무거나 다 순종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성도로 계속해서 우리가 바꿔져 갈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의 문제에 부딪힐 때 어디로 돌아와야 되냐면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말씀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말씀 안에 들어와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으면 아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순종하는 선택이 내 안에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순종의 선택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 즉 성령께서 나를 주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불순종을 하게 되면 나에게서 자꾸만 물러서시고 나에게서 자꾸만 소극적이시지만은 내가 순종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성령이 나의 중심이 돼서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는, 이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는 단계를 만드는, 이게 존재하는 단계가 I 단계예요. 예. 그래서 성령이 나의 중심으로 오는 신앙을 만들어야 돼요. 예.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이런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거기 19절에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라는 거예요. 많은 적그리스도는 진정한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들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적인 흐름들을 가지고 적그리스도의 추종자가 되고 불순종의 추종자가 되는 이런 일들이 바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들이 원래 우리에게 있었는데 우리에게서 나갔다는 거예요. 순종의 질서에서 나갔다는 거예요. 사랑의 질서에서 나갔다는 거예요. 자꾸만 이런 것들이 부딪혀오면 안 돼요.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해야,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성장해요. 아멘? 그래야지 그 문제가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면서 뭐 자기 생각과 자기 의지로 뭔가를 막 하고 막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속하여 있어야 돼요. 말씀에 속하여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에 속하여 있어야 돼요. 예. 그렇게 돼서 만약에 내가 불순종하면서 공동체와 점점 멀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을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선택하지 못하고 이 불순종하는 삶을 선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청년 단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들이 말씀 안으로 자꾸 들어가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안으로 계속 들어가야 돼요. 십자가 안으로 계속 들어가야 돼요. 내 문제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는 청년의 단계처럼 가서 십자가가 강해져야 되고 십자가가 나를 지배할 수 있는 신앙으로 갈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이 나를 지배할 수 있는 신앙으로 가야 돼요. 그 아이 단계에서는 그 청년 단계에 가기까지 계속해서 말씀에 순종하여 가려고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주의 종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갈 때 여러분들이 내가 부족하니까 말씀에 순종할 능력이 부족하니까 주의 종을 또 대동하시는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주의 종에게 순종해서 가고 아멘. 이런 질서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 같았지만은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 세상의 돈과 세상의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풀어가려고 하지 못하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자꾸만 문제를 타인에게 전가하기 시작하고 그 문제에 빠져서 마치 그 문제가 자기 문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문제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공격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러면서 은근히 불순종하기 시작하고 이런 공격들이 우리 안에 오는 것들을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믿음의 길을 선택하지 못하게 되고 세상을 선택하거나 자기 스스로를 선택하면서 가는 이 잘못된 질서가 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삐끗해지면 진짜 위험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만 삐끗해지면 정말 안티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죽이고 예수 믿어봐야 뭐 소용이 있냐고 말하고 부러진 십자가를 가지고 십자가를 막 부러뜨리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면 안 돼요.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이런 위험한 신앙생활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사단이가 우리를 향하여 삼킬자를 찾듯이 끊임없이 공격해 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는 이런 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성장의 단계,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가 아비 단계 정도에 이르러서 정말 모든
모든 삶에 자기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추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다 가는 것이 나의 소원이 되는 이런 신앙으로 우리가 성장해 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밖으로 나가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앙을 갖게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공격하여 온전한 믿음의 길로 갈 수 없도록 믿음의 혼돈과 믿음의 혼란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여기 요한일서가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있었으나 우리에게서 나간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라는 이 공동체는 말씀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앞에 복종하고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이 공동체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고 풀어져 가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는 적그리스도의 영이 그들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조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믿음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랜 믿음 생활을 하지만 영적으로 항상 하나님의 자녀의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서 태어남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든지 아이의 상태의 성장에서 5살, 10살에 머물러 가지고 더 이상 진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가 장성한 자의 음식을 먹으며 젖을 먹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어찌하여 젖만 먹고 있느냐. 계속 젖만 먹고 있는 신앙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장성한 자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되고 마땅히 너희가 세월이 오래되어 신앙생활이 오래 했으므로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아직도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구나 라는 주님의 이 책망을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되새겨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과정에 있어서 어린아이 단계의 두 번째 과정에 있어서 영적인 분별을 통해서 사단이 주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로 지속적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세 번째로는 20절에 지속적인 순종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의 중심이 되는 삶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에요. 20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제 우리가 이 거룩하신 자에게서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 이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이 나의 저 어디 끝에 가 있거나 성령을 외면하는 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의 중심이 와야 그 성령의 기름이 내 안에서 이렇게 부어진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이 성령은 여러분의 몸 안에 계시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내 이 몸 안에 있으면서 기름 부음으로 나의 이 몸을 이 부드럽게 해주는 거예요. 고린전서 3장 18, 19절입니까? 16절입니까? 그리고 고린전서 6장에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너희 몸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20절에 가보면 6장 20절에 가보면 너희 몸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내 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의 중심이 돼서 내 몸을 움직여주는 이 기름 부으심이 내 몸 안에 계속해서 이렇게 흘러 넘쳐야 돼요. 그래서 내 육신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상태가 우리에게 와야 돼요. 이게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이 몸, 입으로 이 소마, 이게 육신이잖아요. 입으로 찬양하고, 그죠? 기도하고, 나의 마음으로 소마잖아요. 육신에 있는 거잖아요. 이 마음으로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악한 생각을 품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 기름 부으심이 어린 아이 단계에서 이제 태어나 가지고 2살, 3살부터 시작해 가지고 청년이 되는 30대까지 이 기름 부으심의 상태가 이게 쭉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 기름 부으심이 나를 이끌어 가면서 이제 이 기름 부으심 안에서 청년 단계에 가면 이 기름 부으심이 나에게 말씀과 기도와 은사와 성령의 그런 능력과 확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청년 단계에 가서 드디어 이 기름 부으심의 권능들이 나타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바로 이런 길을 우리가 열어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살아가는 길이 열리고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점점 강해지게 되고 은사와 각양 능력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되고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뭐든지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이런 힘들이 그 안에 와야 됩니다. 십자가와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자기 자신을 새롭게 보는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단계가 바로 아이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드디어 내가 예수 안에서 태어났는데 예수 안에서 태어난 내가 예수와 함께 성장하고 예수와 함께 자라가는 그 안에 성장해서 자라가서 정말 이제는 예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기틀을 마련하는 이 기틀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오는 거예요.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에게 오려면 성령이 내 마음의 저 구석에 있으면 안 돼요. 지금도 기도해야 돼요. 성령이여 나의 중심에 오소서. 그래서 에베소서는 말하기를 성령의 충만을 구하라 그랬어요.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성령이 우회로 내 이 중심을 확 부상해서 올라올 거 아닙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의 증거가 뭐예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노래하며. 내가 성령의 충만함이 온 사람들은 노래를 할 때 신령한 노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고백이 되는 삶이 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잖아요. 나의 원래 육신은 그러한 에너지가 부족하고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살지 않았고 나의 육신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이 올 때 성령의 부상에서 기름 부심이 내게 흐를 때 나의 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고 찬양하고 말씀이 나의 고백이 되고 말씀이 나의 시가 되는 이런 은혜가 오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이 나의 중심으로 와서 기름 부심이 그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의 그 기름 부심이 나를 이끌고 있는 거예요. 나의 모든 성령의 세포들을 이끌어주는 거예요.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열리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아이 단계에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20절에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는 단계까지 점점 청년의 단계까지 점점 가는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안에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지셔야 돼요. 네 번째로는 21절에서 24절 진리를 통해서 자기 마음을 올바르게 진단하고 자기 안에 존재하는 모든 거짓을 버리고 오직 진리만을 마음에 사모해야 돼요. 이제 이 진리에 순종하는 단계에서 이제 더 나아가서 좀 더 디테일하게 이 진리가 이 말씀이 나를 진단하는 단계로 와야 돼요. 말씀이 나를 진단해야 돼요. 내 안에 거짓이 있는지 없는지 나를 진단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이 진단을 통해서 내 마음에 있는 거짓을 몰아내야 돼요. 내 마음에 거짓이 있는 한 하나님을 시인하는 데 부족함이 있어요. 내 마음에 진단이 올바르게 이루어질 때 거짓을 몰아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시간이 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자기 안에 존재하는 모든 거짓을 이제 진리를 통해 말씀을 통해 몰아내야 돼요. 네, 계속해서 몰아내야 돼요. 언제 될 때까지 30살 될 때까지 몰아내야 돼요. 청년의 단계에 이를 때까지 내 안에 있는 모든 거짓을 몰아내야 돼요. 응? 내가 내 안에 거짓이 이만큼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저 거룩합니다. 거룩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 속에 거짓이 있다면 응? 내가 거룩하다고 하지만 말은 거룩해도 그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너 거룩하냐? 그러면 너 그거 다 버려라. 하나님을 인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거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짓말을 늘어놓으면 안 되잖아요. 다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것들을 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이 거짓을 몰아내야 돼요. 22절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것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말씀에 불순종하여 스스로 거짓말하고 스스로를 변명하게 되면 안 돼요. 이거 우리가 스스로 자꾸 거짓말하는 분들, 스스로 또 변명하는 분들도 많아요. 양심에 손을 얹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양심을 살려줬으니까 내 양심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물어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그러면 그가 적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가 안티크리스트, 그가 언젠가는 반드시 예수님에 대해서 안티적 성격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이제 완성돼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안티적 성향을 가지면 안 돼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돼야 되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되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돼야 돼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우리가 23절에 모든 거짓을 버리고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이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자기를 늘 인정해야 돼요. 이 인정이 멈춰지면 안 돼요. 여러분,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15살이나 이렇게 돼서 자기를 막 인정하지 않잖아요. 부모를 부인하고 자기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는 인격의 손상이 오기 시작해요. 잘 성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인격의 장애, 이 말씀의 장애, 인격의 장애, 말씀의 장애이고 성장의 장애예요. 이런 장애를 우리가 가져서는 안 돼요. 우리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정말 온전하게 더 성장하고자 하는 이 갈망이 우리에게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성도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게 되고, 자기를 인정하는 신앙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을 부인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너무 인정하고 나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주님을 부인하는 신앙이 되면 안 돼요. 자기를 사랑해야 되지만 말씀 안에서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새롭게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안에 있는 어둠의 질서를 가지고 그것을 자기가 포장하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그것을 포장하기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이런 장애를 가지면 안 돼요. 이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 내버리고 주님을 인정하는 신앙으로 우리가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잘못된 질서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 요한일서는 우리에게 그래서 매우 중요한 서신이고, 이 요한일서가 몇 장 안 되잖아요. 몇 장 안 되는 서신 안에 너무나 중요한 것들이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24절을 보면, 24절 다 같이 보겠어요.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랬어요. 처음부터 들은 말씀을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 처음부터가 뭘까요? 나의 죄를 고백하고 구원을 얻을 때, 하나님 앞에 처음 나와가지고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 죄를 고백하고 죄를 회개하고 구원을 얻을 때, 그때 그 죄를 토해내는 심령으로 나갈 때, 그때 그 영혼은 가장 순수한 영혼이 되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 앞에서 엉망진창으로 살았던 내 인생이, 멸망받아 마땅한 내 인생이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 순수한 영혼으로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엇이든지 회개하는 순간, 그 순수한 마음, 하나님께 돌아섰던 그 순간, 그리고 그때 그 심정으로 말씀을 굳게 붙잡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한 신앙으로 붙들어야 돼요. 처음 내가 주님 앞에 왔을 때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에 내가 너무나 충격을 받고, 그것 때문에 내 죄를 다 회개하고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했던, 그리고 순수한 심령으로 그 순간 섰던 그 심령으로 청년의 단계에 이를 때까지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 순수한 심령을,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걸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 영혼은 정말 복잡해지는 거예요. 순수한 영혼으로 서야 돼요. 정말 주님 앞에 처음 나왔던 그때 그 마음, 이 마음 영원히 변치 않게 해달라고. 그래,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죠? 우리가 결혼식 같은데 부부가 이렇게 결혼식을 하게 되면 처음 그 영원히 이 아내를 영원히 사랑하겠습니다. 자매도 나도 영원히 변치 않고 저 형제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이 결혼의 첫 선서와 함께 이루어지는 이 순수함,
부부는 이 순수함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 순수함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제가 저희 박옥희 사모를 제가 사랑하는데, 제가 변화되지 못할 때, 덜 변화되고 있을 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이 막 짐승이 톡톡 쳐나올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한테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어요. 내 안에 짐승이 튀어나올 때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이 변했다고 생각하지 말라. 나는 사랑한다. 내 안에 이 짐승들이 너무 바글바글 해가지고 나의 이 아내를 향한 이 순수한 마음을 자꾸만 오염시키려고 공격해오는 이 공격이 내 안에 있었던 거예요. 내 안에. 그래서 제가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어요. 난 당신을 영원히 떠나지 않을 거니까 그걸 꼭 기억해줘라. 근데 안 떠나, 그걸 어떻게 기억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같이 살고 있어요. 응? 우리 안에 이 순수함, 이 처음 이 어린아이의 단계에서는 나에게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순수함, 나의 영혼을 다시 회복해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 그리고 나의 이 눈물 어린 이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봤던 그 순수한 마음, 응? 내 모든 걸 다 바쳐 주님을 따라가리라 고백했던 그 순수한 마음을 절대 우리는 잃어버리면 안 돼요. 잃어버리면 안 돼요. 제 얘기가 아니라 주님 말씀이 그래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내 성장이 다 이루어지는 날까지 이 영적인 과정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가 아이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일서 2장에서 자녀 단계, 태어남의 단계, 청년 단계, 아비 단계, 청년 단계,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 아이 단계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 단계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과정을 잘 가는 사람이 청년 단계의 신앙으로 가서 이제 주의할 점만 주의한다면은 그가 많은 청년 단계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청년 단계에서 이제는 아비 단계까지 가는 성숙함의 모습들이 그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 다섯 번째, 25절에서 27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영원한 생명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지키라. 25절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이 영원한 생명을 지킬 줄 아는 아이 단계가 돼야 돼요.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 잃어버리면 이제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마귀 자식이 될 수도 있어요. 이 말씀에 계속 순종하여 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아멘. 1년짜리 생명이 아니고 10년짜리 생명이 아니고 10년 있다가 내가 뭔가 떨어지면, 내가 약해지면 뭔가 변하는 그런 생명이 아니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이거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라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지켜야 돼요. 그래서 26절에 이 영원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미혹받는 걸 조심해야 돼. 26절.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에게 썼노라. 미혹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미혹을 조심해야 돼요. 미혹. 내 눈을 싹 가려버리는, 내 마음을 홀라당 싹 뺏어가는 이런 미혹을 조심해야 돼요. 미혹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미혹하는 자들이 천지에 깔려 있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미혹하는 걸 조심해야 돼요. 27절에 보면 너희가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 우리가 이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서 나를 이끌어가는 신앙, 이 기름 부으심이 계속해서 나를 풍성하게 하고 나를 새롭게 하고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게 하고 찬양을 할 때 은혜가 되게 하고 내 눈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는 이 모든 기름 부으심 안에서 역사되는 이 모든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내 안에서 계속 머물러 있을 때, 이 머물러 있으려면, 이것을 하려면은 거기 보면 뭐라 했어요?
주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계속해서 우리는 주 안으로 가야 돼요. 주님의 가르치심 안으로, 주님의 인도하심 안으로, 주님의 말씀 안으로 계속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어제는 충성하고 내일은 불충성하는 이런 성도가 되면 안 돼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주 안에 거하고 주님께 충성하고 그 안에서 사귐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요한일서 1장에 말씀했죠. 처음 서론에서, 그죠? 너희 안에 생명이 있고 사귐이 있고 기쁨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이런 은혜가 요한일서와 함께 또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함께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